여러분, 저기 방송이 끊겼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중요한 메시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갑자기 전화가 들어오면 이 동영상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요. 지금 그 한기총 욕하는 얘기만 잠깐 하고, 다음 주에 또 찍어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3, 4일 있다 다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찍게 하신 그 내막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별자리가 복음이라고 한기총은 풀었어요. 지네들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면서 한기총을 욕하는 거예요. 욕하려니까 이거를 행사수설 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별을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별을 어떻게 푸냐면 얘네들 가짜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뭐라고 푸냐면 그 밑에 보면은 그 어디에 있냐면 2장 아니 1장 여러분 1장 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 보이지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주여 아버지 1장 20절 여러분 1장 20절 요것만 말씀하고 끊고 다음에는 그 자세한 내막은 메시지는 다음에 전할게요. 아까 우리 5장 읽었잖아요. 5장. 그래서 1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1장.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과 이제 걔네들이 푸는 거예요. 저기 친천지가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금초대. 7 금초대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금초대는 7 교회라고 배웠잖아요. 7 교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7 별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 별.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읽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울여야 돼. 사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풀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저 이거 안 풀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별 풀라고 그랬잖아요. 별은 부활을 말할 때 별을 말하잖아요. 그거 풀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신천지를 보여주시면서 신천지가 한기총을 이제 잘못됐다고 해야 지네들한테 오지. 이단한테 와야 되니까. 그리고 지네들 온 사람을 지키려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행설수설 하는 거야. 뭐라고 행설수설 하냐면요. 한기총에서는 별이 복음이라고 그랬다. 어떻게 복음이 별이 되냐. 한기총은 복음이라도 알지. 지네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여튼 이 세상에는 그런 또라이 설교에 미쳐가지고 몇십 천만이 가서 미치는 거 보면 참 미친 세상입니다, 여러분. 7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는 절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복음이 아니다는 걸 지네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네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별이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별을 지네들이 푸는 거예요. 뭐라고 푸냐면 뭐라고 우기냐면 그 밑에 아까 읽어드렸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하지 않았냐. 예? 7 별은 이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사자.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참나 웃겨 죽겠어. 아니 지네는 그래도 한기총은 복음이라고도 풀었잖아요. 복음은 근처에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7대 복음으로 계시록을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여러분. 복음 아닌 설교 아니면 설교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이단이든지 장님이든지 이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7대 복음 아니면 상관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책 잡혔어요.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책 잡혔어. 뭐로 책 잡혀? 십자가로 물가피를 다 쏟는 그 책 잡혔어, 예수님한테. 그래갖고 꼭 성경에다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을 집어넣고 또 마지막 종말 이 땅을 심판할 때도 예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이 뭐야? 7대 복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7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속하시는 사역을 7대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책 잡혀가지고 천지 창조할 때도 예수님을 꼭 집어넣어 낀거 넣어야 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 예수님의 사역을 낀거 넣어야 돼. 아주 그냥 억지로라도 낀거 넣어야 돼.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7대 복음으로 풀 때 얼마나 배꼽 빠졌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7교회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7대 복음을 꾸역꾸역 낀거 넣으셨던 거예요. 푸는데. 그러고 혼자 배꼽 빼고 웃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기총을 욕을 하면서 그래도 한기총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개 별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7복음이라고. 그 잘했잖아요. 7복음. 근데 이것들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너희끼가 행설수설하는 거야. 근데 딱 거기서 한 가지 딱 듣고 하나님 그냥 껐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깨닫게 하는 거 어떤 한 가지 주제만 보게 하시고는 영이 더러워지니까는 이제 딱 끄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행설수설 해갖고. 근데 뭐냐면 딱 주제는 이거야. 딱 그냥 귀에 들어오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사자라고 그랬다 이거야. 7교회 사자를 7교회는 7교회 사자라고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자라고 그랬다. 사자는 누구냐? 7교회의 목사라고 푸는 거야. 이 신천지가. 그러니까는 한기총은 바보라 이제 등신이라 이거지. 왜 별이 왜 복음이 되냐?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아 복음이 움직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참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들이 한기총을 욕하면서 이 별이 목사인데 그 중에 목사가 지네들이라는 거지. 7교회 중에 목사가 지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7교회는 복음으로 풉니다. 복음인 줄 압니다. 한기총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복음을 나는 한기총에서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한기총에서 뭐라고 하는 거를 관심이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돌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끌고 다니는 데만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콕콕 먹여주는 것만 옷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마땅치 않으니까 울잖아요. 어린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엄마가 못하게 하면 애가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땡깡 부리잖아요. 땡깡 많이 부렸다 그랬잖아요.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책 잡힌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할 때도 예수님을 꼭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성경 전체도 다 예수님의 7대 복음을 꼭 집어넣어야 돼. 그게 책 잡힌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그래서 계시록 할 때도 7교회에도 꼭 7대 복음을 낀 거 넣어야 돼. 하나님은. 왜? 예수님한테 책 잡혔거든. 아들한테 책 잡혔거든. 네가 십자가를 꼭 이뤄주면 내가 이 세상 천지 창조할 때부터 종말까지 너의 7가지 사역을 집어넣겠다. 너에게 심판권, 마지막 심판권도 주겠다. 그게 책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들어가면 얘네들은 목사라고 푼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 대부분이 7별을 7교회에 아니야 7별은 복음으로 푸는데 그 밑에 7별을 하나님은 뭐라고 또 써놓으셨냐면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그래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뭔 말에다가 꼬여가지고 여러분 걔네 그 한국교회에서 7교회의 사자라는 걸 하나님 푸시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사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 한국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비방하는 거를 하나님 보게 하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7교회 사자를 잘못 보는 거예요. 별을 푸는 거는 한국교회 한기총이 잘 풀었어요. 근데
별을 푸는 거는 똑같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복음으로도 안 풀어요. 신천지는 그냥 지네들이라고 푸는 거예요. 지네들. 신천지라는 거 푸는 거지. 7별이 지네라고 풀고 한기총은 7별이 복음이라고 푸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오늘 풀어주시고 하고 싶은 말은 7교회의 사자가, 여러분 사자, 7교회 사자가 목사들이 아니라는 거. 별은 한기총은 별은 한기총은 복음이라고 풀었는데 신천지는 별은 지네들이라고 푸는 거예요. 지네 신천지. 신천지에 있는 또 목사가 또 그 사자라고 풀고. 이해 가셔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자. 뭐를 풀어요? 7별을 풀어주시는 거 오늘. 그래서 7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7별 푸는 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색깔은 더 못 쓰겠네요. 하얀색을 더 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울 때 망측하네요. 하얀색이 다 써서 이 색으로 했더니 지울 때 너무 망측해요. 오늘만 초록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자, 오늘 7별을 풀어드립니다. 7명은 여러분 아셨죠? 이거 하나님,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푸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의 영광이 다른 거 풀으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계시록에 있는 별은 부활의 별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별은, 여러분. 저거 떨어뜨렸습니다. 지우개 떨어뜨렸어요. 걸려가지고. 자, 7명은 풀었죠? 여러분. 7명 풀었죠? 7명. 오늘은 그거를 보고 뭘 말씀하시냐면 7별. 7명 풀었어요. 7명은 보좌에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보좌. 7명의 소속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 왜 그냥 보좌에서 온 거니까. 이 소속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소속. 하나님이 이거 7별이라고 쓰신 데는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쓰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7별은 비밀이라고 쓰시고, 그죠? 1장을 푸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0절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1장 20절. 7명은 계시록 1장 처음에, 1장 어디서 나와요? 7명이? 어디 나와요? 7명이? 4장 나오죠.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7명은 1장 4절 나오잖아요. 4장에도 나오고 5장 6절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7명이. 그래서 7명이 보좌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보내는 거. 여러분, 보냈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 어디에 보냈어요? 7명이? 7교회에. 근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른손이에요. 이건 왼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어요. 7별. 7별을 붙잡고 거니시는 거는 금초대 사이를,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야.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야.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닐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세요.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 별의 소속은 어디예요? 7별의 소속은 하늘이잖아요. 지성소. 별은 하늘에 있잖아요, 여러분. 별은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보냈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보내는 거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붙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붙잡고 있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소녀딸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키고. 의로운 오른팔. 오른팔은 뭘 의미해요? 의롭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오른팔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이해 쉽게 말하면 손녀딸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손녀딸을 꽉 붙잡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걔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손녀딸을 꽉 붙잡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이의 온 정신, 온 영과 혼과 몸을 내 사랑과 모든 열정을 가지고 손녀딸을 붙잡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관리. 이해 가셔요? 손녀딸은 여기 없지만 제가 손녀딸을 붙들고 있다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딸을 붙들고 있다는 건 뭐냐?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7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붙들고 있다는 말은 내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주권이 있어. 무슨 주권? 얘 영혼 몸을 지키는 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머니가. 손녀딸을 붙들고 있다는 거는 애를 꼼짝 못하게 꽉 누르고 꽉 쥐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주권이 예수님이 강력한 의지와 뜻과 사랑과 모든 정열을 다해서 7별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리. 7별. 그래서 오른손에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표시를 하신 거예요. 이해 가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7별을 붙잡고 또 몸은 촛대를 거니시고 촛대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지금 계시록에 계신 예수님은 관리를 하고 계셔. 통치하고. 뭘로? 붙들고 영을 붙드는 거로. 7영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는. 지금 별에 대해서 하나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리는 몸은 7교회를 금초대를 거닐고 있다는 거는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상에 있는 7교회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하늘의 7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오늘 7별 얘기하는 거잖아요. 7별은 누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7별이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모습인 줄 알았다니까, 별이. 근데 하나님 계시록에 있는 7별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신천지 유튜브가 뜨게 하시면서 잠깐 보게 했는데 행설수설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지네들이 7별의 목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지. 한기총은 7별을 복음으로 푸는 건 잘했는데 7별은 복음이 아니야 또. 이해 가셔요? 한기총도 7별을 복음이라고 풀었는데 복음을 푸는 게 아니야. 7별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저도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붙잡고 있는 사자가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는 거 지금 여러분 푸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 인터넷에 아무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풀어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푸는데 7영으로 푸시는 거예요. 7별을 7영으로 푸는 걸 여러분 지금 최초로 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인터넷 뒤져보세요. 7별을 7영이라고 푸는 데가 없어요. 지금. 7영을 푸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이 없은 결과는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푸십니다. 이게 이제 30분이면 끝나는데 15분 남았어요. 오늘 3편 찍네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터넷 뒤져보세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푸른 역사가 없어요. 한기총에서 7별을 복음으로까지는 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음으로 풀으면 불완전해요, 여러분.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별을 풀어주시는데 7별을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7교회 사자라고 푸른 거예요. 7교회 사자. 7교회의 사자요. 20절에 1장 20절에 7교회의 사자요. 의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자.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촛대도 땅에 있는 촛대도 관리하고 하늘에 있는 영도 관리하고. 누가? 예수님이. 그 영도 어떤 영?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 7 완전한 영. 계시록에는 완전한 7영이 계시록을 관통해서 누구에게 줘요? 예복을 신부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오늘 7교회의 사자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셔요?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자를 한국교회 목사로 알았잖아요. 그리고 7교회를 복음으로, 아니 7별을 복음으로 알았잖아요. 복음.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별이 7교회 사자다. 7교회는 누구예요? 7 금초대다. 7교회는 누구야? 7 금초대다. 이해 가셨죠? 예?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지금 풀었잖아요. 1장에 20절에. 예수님께서 7별은 비밀이라고 해놓으신 거야. 비밀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 밑에 당신이 비밀이라고 써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7교회 사자라고 또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7교회 사자를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뭐로 하냐면 교회 목사로 한다니까. 한국교회 몇백만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로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7교회의 사자는 7교회는 누구예요? 금초대. 촛대되지 않은 교회는 많아요. 금으로 되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촛대까지 간 사람도 있고 금초대 된 사람도 있어요. 금초대 된 사람에게는 뭐가 흐르는 줄 알아요? 금기름이 흐르는 데도 있어요. 에스겔에. 이렇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다 틀려요. 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예복에 들어간 사람은 금초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7별을 복음으로 풀었다. 근데 신천지는 복음이 잘못이라고 그러고 지네들이라고 풀었다. 별은 별이고 지네들이라고 풀었다. 교회 목사인 지네들, 신천지라고 풀었다. 근데 하나님은 7별이 비밀이라고 해놓고 금방 그 옆에 해석을 해놓으셔요. 비밀이라고 해놓고 왜 그냥 비밀이라고 해야 관심을 가지니까. 왜 그냐면 계시록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안 줘. 어떤 사람? 시간으로 푸는 사람 안 줘요. 14만 4천이라고 푸는 사람도 안 줘요. 허당이에요. 그 다음에 별자리로 푸는 사람도 안 줘요. 허당. 뭐로만 풀어야 돼요? 7대 복음으로만 풀어야 돼요.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첫 번째 키가 7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성전을 지은 사람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7대 복음으로 두 번째 키. 세 번째 키. 7영이 세 번째 키예요. 이 세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주는 7영을 누구한테 줘요? 신부된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부가 안 된 사람은 옷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 말을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기가 신부 옷이 안 맞아. 이 말씀은 신부한테만 입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예복입니다. 이 예복이 안 맞는 사람은 그 예복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복을 받은 사람이야. 계시록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예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예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7별의 비밀을 풀어주셔요. 이해 가셔요?
이거 대한민국에 최초로 있는 거예요.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없습니다. 모르죠. 세계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인터넷은 다 뒤져보니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없다 그래서 한번 뒤져보니까 사실 없어요. 있으면 벌써 신천지에서 비방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있었으면 벌써 한국 한기총에서 나와고 받아들이셨겠죠. 일곱 교회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10분 남았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데 또 비밀이라고 하고선 그 옆에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교회는 금초대 된 교회다. 그래서 그의 사자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사자. 일곱 별을 풀으려니까 일곱 별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인 줄 알고 제가 그거로 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다고 하시면서 별은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 부활의 모습을 별의 모습이라고 한 거 있고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한 거 있고 또한 샛별이라고 그러는데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새벽별, 샛별. 샛별은 언제 뜨냐면 해 뜨기 바로 전에 뜨는 게 샛별. 금성. 또 해 뜨기 바로 전에 뜨는 걸 새벽별. 그래서 금성은 제일 큰 달 중에 제일 큰 게 달 밑에 바로 큰 게 별 중에 제일 큰 게 금성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데까지만 먹으면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풀으면 누구같이 돼요? 루시퍼같이 돼. 루시퍼. 계명성. 예수님 따라오려다가 계명성 됐잖아요.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따라오려다가 예수님 따라오려다가 지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게시퍼 루시퍼 됐잖아요. 루시엘이 루시퍼. 계명성.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인간의 지식으로 풀려면 절대 꽝입니다. 성령 외에 마지막 7령 외에 자기 지식으로 풀으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가라는 데까지 못 가요. 가라는 데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간의 지식에 뭐가 붙어요? 인간의 지식에 뭐가 붙어요? 사단이 붙습니다. 머리 위에는 항상 사단이 7대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도 붙어 있어요. 딱. 그거 파먹으려고, 파가려고, 뺏어 가려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뺏어갑니다. 베껴갑니다. 예복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뭐로요? 생각으로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마귀가. 사단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일곱 별을 비밀이라고 하고서는 바로 일곱 교회 사자라고 빨리 시간이 촉박하니까는 마음이 그렇네요. 오늘 풀어드릴게요. 오늘 처음 초입만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깊은 데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우리 2장이 안 들어갔으면 아직 에베소 교회 안 끝났습니다. 아직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1장을 하나님 안 넘어가고 계셔요. 계시록 전체를 말하고 있는 1장에서 지금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이 풀어지면 계시록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풀어지면 7교회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풀으시려고 하나님 안 넘어가셔요. 제가 아무리 넘어가려고 해도 저는 하나님께 붙잡혔다 그랬잖아요. 내 맘대로 하면 달달달 볶으셔요. 그러니까 그냥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 안 하면 저는 안 돼. 그냥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을 안 넘기고 1장의 마지막 7령 풀었죠. 7령을 풀기 전에 7별을 푸시는 거예요. 7별을 비밀이라고 해놓고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자 풉니다. 사자 풀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사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해 가셔요? 이 사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5장 계시록 5장 16절에 나와요. 사자가 누군가 이해 가셔요? 사자가 5장 16절에 나와요. 아까 5장 읽었죠 우리? (5장 16절) 아닌데
5장 6절이에요. 5장 16절 아니에요. 5장 6절에 보면 일곱 영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요. 보좌에서 보내는 사람. 아, 그게 아니다. 여기서 한참 사자 나가기 전에 한참 하나님이 입을 멈추게 했던 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원고 없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자를 풀기 전 그 첫 단계만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그 사자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첫 단계 뭐라 그러시냐면 사자의 첫 단계 하나님은 이 사자를 풀어주시려고 사자에서 영이 멈추면서 사자를 풀어주시려고 사자를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원어에서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 우리는 교회 목사가 사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 사자의 원어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원어.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그 원어 첫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의 첫 번째 원어 밀라크랍니다. 원어의 첫 번째 원어. 그 밀라크인데 첫 번째 원어의 첫 번째 밀라크. 사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찾아보라고 그래서 사자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 첫 번째 밀라크. 두 번째 사자의 원어 두 번째 원어 알겔로스. 세 번째 사자의 원어 아포스톨로스. 네 번째 사자의 원어 프레스베니아. 헬라어 히브리어 중에 언어 중에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각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일곱 교회의 목사가 아니에요. 아시아 일곱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이 사자가 너희들은 목사로 풀었지 그 목사가 아니란다. 그래서 이 사자의 원어를 찾아봐라. 원어의 뜻이 뭐라고 나왔는지 찾아봐라. 저 일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이 사자가 일곱 교회의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말하면서 신령한 금초대가 된 일곱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곱 교회가 금초대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아시아 교회가 일곱 금초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 금초대라는 건 뭐예요? 신약 성도인 일곱 교회. 이해가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있는 신약 성도인 일곱 교회. 그거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에베소, 소모나, 두아디라 그 교회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들은. 아니 한국교회 목사들 다